우선 여러분들 두루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2년 공덕으로 내가 진짜 말할 거예요. 120세까지 무탈하십시오. 그 무탈, 네. 시계를 내가 어디서 봐야 되는가, 그 시계. 나는 이 얘기 시켜놓으면 막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좀 시계를 봐야 되는데. 예. 좌우지간, 이 얘기 길어지면 좋잖아. 예. 바쁘신 분은 일어나면 돼요. 예. 자, 아야, 이 셀프? 미안하다. 아야, 셀프 어디 있냐? 내 가방 가지고 왔어? 내 가방에서 가방 속에가 교재 있잖아. 아야, 놔둬. 그냥 놔둬. 교재 없어도 돼. 예. 명상 엑스포, 예, 감사합니다. 명상 엑스포의 그 행사 차원에서 이 시간을 좀 지리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조금 메꿔 주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1시간 정도 메꾸려고 왔는데 그 1시간 동안에 어찌 보면은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내 같은 경우는 뭐 메시지 좀 전달하려면은 1시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 1시간도 안 되고 한 40분 하고 나머지는 또 뭐 좀 질문 받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더 쪼가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은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한 듯 합니다. 그러나 10분에 비하면은 한참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는 던져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이름을 지금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조사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타 스님이 조사선 어쩌고 한 얘기 속에서 내가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건져간다를 시켜줘야 되겠는데 나도 책임이 있지만은 듣는 자가 책임이 70%, 80%, 90%인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면은 엉터리로 얘기를 하더라도 대어를 낚을 것이고 잘 못 들으면은 상당하게 애를 써도 또 건지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줄을 잘해야 탁 때릴 때 병아리에서 탁 깨어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줄탁동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사선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용은 3가지로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3가지로 정리되어,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뜰 수도 있는데 PPT까지 장만 다 해왔어요. 그런데 PPT도 필요가 없고 내가 직거래된 소리에서 그냥 건지십시오. 예. 자, 그러면 우선 조사선이라고 해놨으니 조사선을 먼저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두 주제가 더 있어. 세 소재를 합해서 조사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소재는 무엇이냐면은 최초의 팔만대장경. 뭡니까? 최초 팔만대장경 하면은 무엇이 최초 팔만대장경일까 하게 궁금해지지 않아요? 예, 그것이지 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해오주의입니다. 그리고 조사선이에요. 그래서 조사선이라는 주제하에 세 개념을 좀 터치를 할 겁니다.
자, 최초의 팔만대장경. 우선 개념부터 암기를 해버리십시오. 최초의 팔만대장경. 두 번째는 해오주의. 세 번째는 조사선. 이러자고요. 그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1시간 속에 소화해내기로는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지만은 또 엮어보자고요. 어떻게 되든지. 예. 자, 우선 조사선이 나왔으니까 조사선을 세 번째 다루려고 했는데 조사선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몇 마디 합시다. 조사선 하면은 깨달음의 이 가르침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말은 조사선 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말이 뭔 말일 것 같아요? 야, 깨달음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깨달음이란 이러이러한 것이지 그래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것일 거야 해지지요? 그런데 다 좋아요. 그대로 보존하고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얘기해 주는 깨달음 개념만은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이것으로 전부니까. 깨달음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미 넘치는 행복, 넘치는 깨달음 속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면은 행복 완전히 끝나버려야 되고 해탈 딱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그런데 이미 여러분 모두가 이미 넘치는 행복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넘치는 해탈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대로 행복이요, 완벽한 행복이요, 이미 이대로 완벽한 해탈이다가 여러분들 속에서 딱 수긍되는 것, 인식되는 것, 이 인식을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대로 나는 100.00% 행복이다 해집니까? 그 다음 이대로 100.00% 해탈이다 해져요? 안 해져요? 잘 안 해진다고들 하겠지. 예, 안 해진다고들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안 해진다고 해야 내 얘기거리가 좀 많이 생기지. 그것이 확실히 돼버렸다 하면은 이제 다 깨달았다는데 뭐 할 것 없잖아.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여러분들은 완벽한 행복 속에 있는 법이요, 해탈 속에 있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모르더라도 이미 그 속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요? 인식만 하면 돼. 아, 내가 이미 완벽한 행복 속에 있구나 이래 버리면 된다고. 그것이 깨달음이라니까. 또 이대로 해탈 속에 있구나. 이것은 조사선 쪽에서나 이 얘기를 하지 조사선 말고 쪽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왜? 다른 데서는 무엇을 해요? 쓸고 닦고 막 수행을 한 다음에 행복이 오고 수행을 얼마나 한 다음에 해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선 쪽에서는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행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 불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 불교인인데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어떻게 성립이 돼? 그런데 용타 스님한테서 지금 용케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예. 어쩐다고? 무엇인가 논할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에 광주 관음사 법회를 갔는데 서경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법문을 하시는데, 서경보 스님이 나는 그 당시에 그냥 우러러 보는 대선 지식이었을 뿐이고 특별히 나는 뭣도 몰라요. 그런데 법문 다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실망을 하고 이 방을 박차고 나와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 양반이 법문 중에 우리 조사선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논하지 않고 개정해 사막을 논하지 않고 수도의 위차를 논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 조금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말도 뭣도 아니지. 불교하게 되면 탐진치 삼독 녹여 내자고 불교가 존재하는 법인데, 탐진치 삼독을 논하지 않고 또 탐진치 삼독을 녹여내려면 개정해 사막을 닦아야 하는데, 개정해 사막을 논하지 않고 또 개정해 사막을 닦아가다 보면은 수도 위차가 있어. 명득정, 명윤정, 인순정, 무관정,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체정, 식체정, 부소위체정, 비상, 비비상처 정을 넘어서서 멸진정, 상수멸에 이른다. 이것이 불교의 수도 위차인데, 수도 위차를 논하지 않는다. 이러면 불교가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겠어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문을 듣고 속으로 이건 뭔 말이야. 불교라면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새 개념을 싹둑 부정을 해버리는 소리를 대선사라고 하는 분이 하니 내가 어쩌겠어요. 그 선사가 이뻐 보이겠어요? 어쩌겠어요? 실망이지. 그랬는데 내가 또 내 말 듣고 또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83세, 작년 재작년 83세 되는 11월 22일 날 그 서경보 선사님이 깨달은 분이셨구나를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뭔 말이냐 하면은, 조사선이다 하게 되면은 조사선의 0번은 1번은 달마입니다. 그러니까 달마선을 조사선이라고 하고, 이거 조사선에 내가 빠지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린데 또 빠져 들어가네 내가 이 조사선만 나오면 막 그냥 시간이 막 길어진다니까. 예. 그 조사선 0번, 1번이 바로 달마대사, 달마선입니다. 그 달마선이 조사선이요. 그런데 이어서 묵조선, 송나라 때 교영지 정각이라고 하는 선사가 묵조선을 개발해가지고 조사선의 다음 대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선에서 묵조선이 나왔어요. 묵조선에서 그 다음에 교영지 선사하고 시대가 거의 비슷한 시대가 대종고입니다. 대종고 스님이 화두선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두 불교가 한국 불교인 것처럼 될 정도로 화두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달마선은 즉심 즉불, 이 마음 이대로 부처다. 이거 이 달마선이에요. 그리고 즉심 열반, 이 마음 이대로 열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지금 전부 손을 내서 이렇게 해봐. 자, 이 마음 해봐. 마음. 이 마음이 즉불, 바로 부처다 그래요. 어때요? 내가 40대 아주 초에, 40대 초에 즉심 즉불을 만나고 즉심 열반을 만났어. 와,
이건 뭔 말이냐. 이 마음 이대로 부처다. 이 마음 이대로 열반이다 그거요. 아니 이런 불교가 어디에 있어. 열반이 되려면은 가르고 닦고에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서 저기 무상정까지 올라가야 되는 법인데 이 마음 이대로 붙여요. 이대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달마가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 말이 사실일 것 아닙니까? 자, 어디 달마 흉을 내보자고. 이 마음 이대로 붙다야. 한번 그래 보십시오. 자, 시작. 이 마음 이대로 붙다야. 옳지. 열반이란 말은 해탈이란 말입니다. 해탈. 똑같은 말이에요. 열반은 이 인도 쪽 말이고 해탈은 이 중국 쪽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이대로 붙다야.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읽었어? 이 마음 이대로 해탈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딱 붓다를 만들어줘 버리고 해탈을 만들어줘 버렸다니까 달마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쓰겠어 이제. 달마라고 하는 28대 조사입니다. 석가모니가 0번, 1번은 마하가섭, 2번은 안한존자, 그 다음에 12대는 마명, 14대는 용수, 그리고 28대 조사가 달마예요. 달마란 말은 제2의 석가란 말이에요. 제2의 석가가 뱉은 말이니 참말을 했겠어요? 거짓말을 했겠어요? 참말을 했지. 근데 그 참말 내용이 무엇이요? 황당해. 이 마음 이대로 붙다다? 황당해요, 안 해요? 이 마음 이대로 열반이다? 어때? 그런데 나는 40대 초에 그 메시지를 접하고 입이 쫙 벌어지면서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는가 몰라. 아니 이 마음 이대로 붙다야. 지금 여러분들 같이 나처럼 흥분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 마음 이대로 붙다라니까. 다시 한번 외쳐봐. 이 마음 이대로 붙여다 그야. 다시 이 마음 이대로 붙여다. 좋죠? 그러고 오늘 셋 주제에서 조사선만 조금 하다가 맙시다. 다른 주제까지 가려면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다른 주제 쪽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달마의 선언을 여러분들의 신념으로 받아들여 버리라고. 나는 40대 초에 그 개념이 들어오면서 충격적으로 내게 다가왔어. 그래서 이 마음 이대로 붙여라요. 이 마음 이대로 해탈 열반이래요.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무엇인가 행세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45세 때 됐을 때 조계사 법당에 가서 큰 주장자를 내려치면서 내가 그 말 여기서도 써먹어야 되겠다. 어디 여러분들 견성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견성하신 분들. 그때 45세 때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도 법당에 가득 차고 저 마당에까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상황이 됐는데 손든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 아니 내가 보건대는 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마음만 있으면 다 붓다인 법인데 그 마음을 다 보고 마음을 보고 있을 텐데 직지인심 견성성불인 법인데 아니 왜 견성한 사람이 없다고 하시오? 주장자를 치면서 하면서 나는 어쩌겠어요? 완전 객기였다고. 객기. 예, 객기. 객기이지만은 좋지 않아. 이 마음 이대로 붙다다, 이 마음 이대로 열반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을 좀 돌려보려고 하면 꼭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신념을 가지고 주장자까지 치면서 내가 조사선 법문을 했다니까. 그래 놓고 딱 돌아서서 법상에서 내려와서
내 처소로 돌아갈 때 내 발자국은 경쾌한 발자국이 아니라 이라고 그러나요. 그래도 탐진치가 완전히 사라져야 붓다인 법이요. 탐진치가 완전히 사라져야 열반인 법인데 붓다라고 선언하기로는 좀 그렇단 말이야. 이런다니. 법문은 그냥 내가 다 깨닫고 있는 것처럼 막 주장까지 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법문 해놓고 온전하게 기쁘지를 않아. 그러나 너무 좋지 않아. 그 테마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 네 마음 그대로 붓다고 네 마음 그대로 열반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실래요? 내가 붓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은 다음에 붓다 선언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일단 선언하고 보실래요? 일단 선언하고 보시라고. 선언하고 봐버리자고. 그래서 나도 이제 막 선언은 하지만은 어쩐다고? 뒤돌아서면서 그래도 내가 어저께 어제 화났지 않느냐? 그저께는 욕심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붓다다라고 열반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한쪽에서는 선언을 하고 한쪽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도 탐진치가 어떻게 온전히 없다고 하겠느냐? 이것을 몇 년 동안 했을 것 같아?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40대 초반에부터 했던 그것을 40년간을 이랬다고. 그래 가지고 80세를 넘기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는가? 83세 되는 11월 22일 아침 9시 30분경 내 45도로 누워서 명상하는 카우치가 있어. 카우치에 누워서 명상을 하는데 해결이 딱 돼버렸다고. 이제 달마선을 얘기할 사람은 이 세계의 역사상 달마일의 세계 역사상 나밖에 없다.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나는 오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대목에 표현이 오만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나야말로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너무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이 마음 이대로 붓다라고 선언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이 마음 이대로 열반이다가 선언이 안 돼. 안 된 상태로 갸우뚱거리는 역사가 40년이었다고. 그래 놓고 내가 83세 되는 11월 22일 날 딱 해결하고 나니까 나이는 일단 80은 넘겨야 되는 모양이다. 내가 80 이전에 81세 내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63세 때 81세로 내 스승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내가 스승님보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네. 많아져서 82세가 되고 83세 된 11월 22일 날 내 속에서 100.00% 깨끗하게 붓다 선언이 돼버리고 100.00% 깨끗하게 해탈 선언이 딱 되어버렸다고. 내가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래 놓고 이제 내 속에서 이제 내가 할 일은 정말로 조사선을 세상에 전해서 이대로 당신은 부처요, 이대로 당신은 해탈입니다를 선언하다가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내 죽을 때까지는 그것만 선언해주고 그것만 안내하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잠시 후에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깝단 말 알아요? 나는 40년 걸려서 해결하는 것을 내가 몇 마디만 해주면 딱 알아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아깝지.
근데 그 아까운 마음이 어떻게 그 자비로운 선사 가슴에서 올라왔는가? 실제로 아까웠다니까. 그랬는데 아깝단 말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깝단 말 또 다른 배경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누가 얼마나 붙다 이기를 바라고 누가 얼마나 해탈하기를 바라겠냐. 그것 말고도 지금 너무 신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이 마음 이대로 붙다다를 선언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되고 싶소 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를 보니까 그렇겠더라고. 그래서 명분을 아까워서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진짜 붙다 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 얘기 해주기가 어렵겠다. 내가 여기 생각을 바꿨어.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고. 이제 그래 놓고 내가 어떤 줄 알아요? 정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이 마음 이대로 붙다다가 딱 고개 끄덕여지는 그런 마음이 확 차 오르는 것이 확실하다면, 또 이 마음 이대로 열반이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수긍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꽉 차 있는 사람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런다고 보고 여러분 중에 어때요? 나 정말로 이 마음 이대로 붙다가 이렇게 그렇지, 나 이 마음 이대로 붙다지 하고 수긍되는 상태가 되면 좋겠어. 해져요, 안 해져요? 어디 해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옳지, 좀 많이 안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소. 그러고 손 든 사람도 밖에 돌아서 나가면서 그 마음 딱 가라앉아 버려요. 그리고 나 그 붙다고 지랄이고 몰라도 나 이대로 나 너무 좋잖아.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사는 거 좋고 가서 그 탕수육 먹고 여기 아무개 안 나왔나? 우동 먹고 죽은 명상 시켜놨더니 우동 한 그릇 먹고 죽어야 되겠는데 우동 때문에 못 죽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또 꾀를 쓰기를, 그것이 정말로 수긍이 되기를 바란다면은 예전을 가지고 오너라. 월사금을 가지고 오너라 그거예요. 월사금. 예전 월사금 알아요? 월사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너라.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은 네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믿고 알려주겠다.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바꿨어. 그래 놓고는 저기 조계사 무슨 큰 홀에서 우리 명상학회 사람들 전체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자랑을 했어. 이 자랑을 하고는 즉심 즉불 즉심 열반을 하고 수긍하고 싶은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와. 1,000만 원 가지고 오면은 내가 일러줄게. 그러고는 선언해놨거든. 그러니까 거기 명상가들이 다 앉아있는 판인데 100만 원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공허한 일이기는 하구나. 좌우지간 조사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달마선이 조사선이요, 묵조선이 조사선이요, 화두선이 조사선이어서 달마로부터 묵조선으로 해서 화두선까지 이어서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경지선사가 묵조선을 넣어놓을 때 달마선을 뚫었다면은 뭘 하다라고 새로운 묵조선을 만들어냈겠냐. 그 경지선사도 아마요. 달마의 즉심 즉불 즉심 열반을 자가 수긍하지를 못했을 수 있다. 했다면은 그런 짓거리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해 종고선사는 화두를 내놔버렸네. 그러니까 화두는 완전 조사선에서 이탈이에요. 조사선은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이 마음 이대로 붙여요. 이 마음 이대로 열반이다가 조사선은 원조인데 원조권에서 화두를 들고 화두 삼매를 하고 이거 10년이고 20년이고 화두 해가지고 화두가 은산천벽을 이룰 정도로 집중을 가해 가지고 그 집중의 칼날 앞에 녹아날 고체가 없을 정도고 돼버리도록 집중을 해야 화두가 터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엉뚱한 그 화두를 내놔버렸네. 그래가지고 화두선호를 통해가지고 도인된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할 수는 없겠어요. 틀렸다 할 수는 없겠는데 달마선을 뚫은 것은 아니었다. 달마선은 그렇게 용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내 마음을 보면서 이 마음 이대로 붙다지, 이 마음 이대로 열반이지가 와버리면 돼. 물론 이것이 또 잘 안 돼. 이것이 안 돼서 나는 어쨌다고? 나는 어째서 40년간을 안 되는 거예요. 40년간이 안 되다가 40년 정도, 역시 여러분들 80은 꼭 넘기십시오. 80 넘어가니까 해결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조사선은 묵조선도 아니고 화두선은 더더욱 아니고 달마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그대로 붙다다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되시기를 빌고 내 마음 이대로 열반이다가 선언이 되시도록 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리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간절해진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대로 붙다다. 이래놓고 내가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요. 내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것과 같이 거기에 버금가게 막 기뻐해요. 왜? 그대로. 그러고 거리에 가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면은 딱 다 붙다요. 다 열반이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뚫어보자고, 그거.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뚫기로는 시간이 좀 적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면 끝내 뚫립니다. 나는 40년 걸렸다니까. 그런데 달마대사는 말하기를, 달마대사 제자가 그럽니다. 혈맹론을 아신 분 손들어 봐요. 옳지. 대체로 좀 귀합니다. 반야신경은 다 알겠지만은 혈맹론은 못 알고. 그 혈맹론 내용입니다. 달마의 저술은 오직 한 권이 있어. 혈맹론 한 권이 달마의 저설입니다. 달마의 저설하고 다른 책들이 막 있기는 해. 그것은 가짜예요. 달마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달마가 확실히 지은 책은 혈맹론. 혈맹론이 달마의 친저예요. 혈맹론의 내용이 바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혈맹론에서 제자가 이 마음 이대로 붙다다 너무 좋기는 한데 납득이 너무 안 되고 수긍이 안 돼요. 이 마음 이대로 열반이다가 안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달마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혈맹론에서 선지식이 있다. 이 마음 이대로 붙다요, 이대로 열반이다를 아는 자가 선지식이다. 가끔 보면은 주변에 그 선지식이 있으니 그 선지식을 필히 만나라. 만나가서 거기 가서 보채기를 해라. 보채가지고 막 해서 그 선지식을 움직여서 해결을 해라. 그것이 혈맹론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자, 내가 그 제자였다면은 나는 그때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넘어가 버렸대요. 그냥 묵묵히 그냥 흘러가 보더라고. 책 내용을 보면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넘어가. 달마대사님보다 더 높은 선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지식의 왕이 달마대사이신데 당신이 바로 좀 어떻게 해결해 줘버리시오. 딱 그랬을 것 같은데 아이고 멍청한 제자들이 그 질문은 안 하고 넘어가 보더라니까. 좌우지간 내가 닮아도 이해가 돼요. 아이고 너 같은 무지랭이 같은 놈한테 그놈 이해해 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에너지가 탈진이 되고 복잡할 것 아니냐. 그렇게 내가 아이고 나는 그냥 못 하겠으니까 저 선지식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라. 그랬을 것도 같아. 그게 닮아도 이해가 돼. 또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질문할지를 몰라. 우리는 질문 왕입니다. 질문 왕이어가지고 그때 질문하지 않고는 그냥 건너가지를 안 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질문해야 할 자리에 질문을 안 해요. 예. 내 제자들도 꽤 괜찮아 제자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질문들을 안 해요. 예. 그 내가 편하지 질문 안 해주니까. 그런데 질문 안 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해. 왜 그렇게 질문이 안 나올까 그런다고. 우리 저 다나라고 하는 다나님이었던가? 다나님이지? 다나님은 아주 천재 중 천재입니다. 그렇게 아마도 나는 질문 왕인데 질문 못한 사람들이 큰 스님 제자들 중에 많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지요. 올라온다고 그러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힌트만 주고 가만히 있자. 지금 이것이 지금 몇 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예. 그러면 내가 우선 힌트는 드릴게요. 달마선을 뚫으시려면은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이 마음 이대로 붙다요, 이 마음 이대로 해탈 열반이다가 수긍이 되어진다면은 정말 좋겠다 하는 마음이 딱 차오르는 것이 1번 힌트입니다. 1번 힌트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선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힌트 2개. 내가 뚫었던 것은 2번째 힌트 때문에 뚫었어요. 왜? 앞에 1번 조건은 나는 평생을 꽉 차 있었으니까. 1번은 나는 1번 대회에 나가면 내가 1등인 만큼 항상 그 마음은 있었어. 그런데 2번째 조건 때문에 내가 83세 되는 11월 22일 날 아침 9시 30분에 해결되었던 것은 힌트 2번째 때문에 됐던 거라고. 그럼 힌트 2번째는 무엇이냐? 부처라는 말의 개념이 달마가 쓰는 개념은 전통 불교에서 썼던 개념과 달라요. 그런데 나는 전통 불교에서의 붓다 개념은 탐진치 삼독이 다 사라져야 붓다가 된다. 이것이 전통 불교의 변이요, 신념체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 돼버렸던 거라고. 그런데 달마가 이대로 붓다야, 이대로 열반이야 했던 붓다의 개념, 열반의 개념이 석가모니 시대 전통 불교에서 썼던 개념이 달라. 뜻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뭔만 같아? 뭔만? 이의 동명이요. 이름만 같아. 사람은 동명이인이란 말 있잖아. 동명이인. 예? 그런데 내가 홍길동이가 있고 여기도 홍길동이 있다고 하면은 이름은 같아. 그런데 홍길동이는 다르잖아.
그처럼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놓고 동일한 것이라고 전제해 놓으니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날 아침 운 좋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딱 터치가 되면서 붓다 개념이 달랐어. 붓다 개념이 달랐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됩니다. 굉장히 쉬워져 버릴 거예요. 개념이 다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힌트 그 두 가지는 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 거점을 밟지 않고서는 해결을 못 합니다. 탐진치 삼독이 100.00% 없어져야 붓다다. 그런데 탐진치 삼독이 무의식 저 속에까지 탐진치가 묻어있는 법인데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고. 그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깨우뚱 하면서 40년간을 헤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념이 달랐어. 그러면 개념이 다르다면 어떻게 달랐느냐? 이것 힌트 하나 더 줄까? 아니 같은 것인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붓다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을 만큼 거룩해요. 여러분들 혼, 정신, 이것의 거룩함, 그 거룩함 차원에서는 붓다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대한 힌트입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온다 하면은 나한테 1000만 원 가지고 올 필요 없이 스스로 해결하면서 이러고 무릎을 때릴 거예요.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지내버렸다니 다른 주제 2개는 내가 조사선 먼저 얘기 안 하려고 했다니까. 조사선 얘기가 나오면 내가 미친다니까 이라고. 그리고 예. 그래서 시간은 다 됐다고 하니까 그러나 다른 2가지 것 한마디씩만 할게요. 최초의 팔만대장경이 무엇이겠냐고요. 최초의 팔만대장경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빼불고 답만 말해줄게. 사성제 12연기 팔정도가 부처님께서 포교선언, 전법선언 할 때까지는 팔만대장경 전부가 사상제 12연기 8정도 뿐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상제 12연기 8정도만 가만히 뜯어보면은 이것으로 불교 전부구나 해집니다. 그래서 사상제 12연기 8정도가 최초의 팔만경이다 하는 점을 인식하시고 사성제 12연기 8정도를 뜯어보시라고. 뜯어보시면은 아이고 내가 무슨 환경 찾고 법화경 찾고 할 필요 없이 반야심경 찾고 금강경 찾고 할 필요 없이 사성제 12연기 8정도이면은 전부겠네 하는 것이 고개 끄덕여질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 12연기 8정도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오주의는 무엇이냐? 해오주의가 불교예요. 그런데 불교는 지금 정오주의 쪽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정오주의와 해오주의 이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해오주의에 눈뜨지 못하는 한 막말로 내가 말을 하자면 불교는 망합니다. 삼매를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한 삼매가 이거지는 사람들은 많을지도 몰라도 지성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이 지성이 깨어나서 지성적인 꿈틀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해오예요. 그래서 해오는 이해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해의 깨달음, 이것이 해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해오주의 아니면 불교 경전 공부할 수도 없어요. 삼법인을 이치로 따져보지도 않고 삼법인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조견, 온, 개공, 도일, 최고액
온이 다 공하다고 하는 것을 이치로 사유하지를 않고 어떻게 온이 공하다고 알겠냐고. 그래서 해요가 빠져버릴 것 같으면 지성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삼매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 삼매를 하고 있으면 이치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 불교예요. 한국 불교 아주 지도자들도 삼매가 이거지면 이치가 열린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치는 이치예요. 이치는 내가 내 지성축에서 이치를 아하 하는 것이지 삼매가 이거져야 된다. 물론 삼매가 이거지면 만큼 좋지. 여기 삼매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삼매를 부처님도 처음에는 부정했어요. 그런데 팔정도에다가 마지막에 8번째 정을 넣었던 것은 삼매를 넣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오주의의 눈뜻이라 그 말이에요. 해오주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것, 사색하는 것 이것입니다. 서가모니는 이성적으로 사유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연기한다를 이해를 했어. 연기의 이치를 이해를 하고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고 보니 이 세상에 무엇이다라고 실체시 될 것은 없구나가 확연해져 버렸다고. 그래서 그 당시까지 나나 하고 나라는 실체를 전제해 놓고 이 나라는 실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나는 끔찍이 싫었어.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부처님은 머리를 깎고 산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이 문제를 삼매를 통해서 해결된 줄 알고 삼매를 했어. 어디까지 가서 비비상처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삼매는 길이 아니다라고 삼매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보리수화에 가서 사유를 했던 거예요. 사유를 통해서 영기의 이치를 보고 영기무와 해탈이 결정되어졌고 영기동체 대비가 결정되어진 것이 불교의 시초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오주의의 눈뜨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그거는 엉망불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삼매를 하지 말냔 말이냐? 아니 좋지. 삼매도 하십시오. 나도 늘 요새도 삼매해요. 나는 요새 삼매하고 있으면 참 또 좋습니다. 그 삼매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삼매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지성적으로 못할 것이 없을 만큼한 삼매력은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버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정오주의 요새 그래 명상 이제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오메시고 언제 끝나려고 이러시겠는데 이것만 하고 명상이라는 말은 명상은 명과 상입니다. 명은 뭐예요? 마음을 고요히 가른채는 것이 명이요. 팔정도로 말하면은 명은 정이요. 정 쪽이요. 그런데 상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생각은 사색하는 것.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상이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의 바탕 위에서 사유하는 것, 이것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도 쪽에서의 선나라고 하는 선나가 명상이라고 요새 쓰여지고 있는데 그 선나의 뜻이 뭐인 줄 아세요? 사유하는 닦음이라는 뜻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명상이라고 해놓고 명에 집중하는 문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정도 가지고 해결 절대로 안 된다고. 마음 고요해지면 나쁠 것이 없으니까 마음 고요해진 작업은 하시더라도 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문제나 일어날 때에 명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불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이 불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지? 명을 해야죠. 도움은 좀 되겠지. 사유해야 돼. 우리가 왜 가정 불화가 이렇게 일어나냐? 라고 질문을 해. 이거 사유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러하는구나. 여차저차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되겠구나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법이라고. 그래서 불교 살리려면은 팔정도 1, 2번 정견, 정사유를 활성화시켜서 끌어올려야지 저 뒤쪽에 있는 7번, 8번 정념과 정 쪽에다가 집중하고 있어서는 불교 흥하기 어렵습니다. 또 망한다는 말 쓰려고 했는데 늘 망한다는 표현도 안 좋잖아요. 불교를 여러분들을 흥하게 만들려면 정견, 정사유에 눈 떠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지성축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도 얘기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쯤 얼른 끝내줘야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 바로 이어서 또 다음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의는 혹시 내 인연으로 오신 분들 여기 앉아서 같이 들읍시다. 다음 1시간 강의를. 그리고 다음 강의자이신 분에게 시간을 좀 침범해서 미안한 감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그 질문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질문 빼놓고 좋았던 것만 딱 한두 개 딱딱 집으라고. 질문 그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질문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부분은